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적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물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와 또 금요일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또 어떠한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휴거 사건도 있었고 종말의 때라는 것이 참 막연하고 많이 두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하면서 어린 시절 마음속에서 환란이라는 건 되게 두려운 존재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얼마나 제 친구랑 같이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어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네 막 이런 그런 그때 어렸을 적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보게 되는 것 속에서도 또 어저께 본문도 그렇지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또한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지금 언제 일어날까라는 궁금증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6절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의 환난과 그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24장이 종말 강화라고 해서 5번째 예수님의 긴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의 환난과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오늘 24장 15절에서 29절에서 36절의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환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어떤 창조의 섭리에 벗어나게 갑자기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많은 구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도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예언서의 여러 가지 그런 오늘 본문과 해당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예스겔서에서 보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이사야서 34장 4절에 또 드러나 있고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비유와 같이 그 때를 알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이, 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대는 이제 여름인데요. 이제 여름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잎사귀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지 열매를 맺지 않을지에 대한 그러한 판단이 바로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무화과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잎이 말랐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다 멸망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그런 잎이 얼마나 무성하게 펴가지고 이 나무는 얼마의 과일을 맺겠구나, 이 나무는 얼마의 과일을 맺겠구나 라는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환란의 때가 올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수원에서 과일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그러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이 나무 오늘 풍년이겠구나, 이 나무가 더 나무 열매를 맺겠구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바로 이 32절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기독교라는 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기독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특히 24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너희들 당황하지 말라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바로 어떠한 세상에 계속 혼돈이 있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세상의 어려움과 또 그런 해일이 일어나고 전제지변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너희들 놀라지 말라. 재난의 시작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때 견디는 자가 너희들이 이겨낼 것이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특히 30절의 말씀과 같이 3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너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 있어서 너희들이 큰 백성이 될 것이라라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그리하여서 공포를 조성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때 너희가 실망치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35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느꼈던 포인트인데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다 멸망해서 나의 존재가 두려워질 정도로 공포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생활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포인트로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말을 믿고 따라가라, 그리하여서 지키라. 그리고 31절과 같이 내가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곳곳에서 모여서 내가 교회를 이루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천년 왕국을 이루겠다라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0절에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궁극적인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인자의 오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똥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많은 그런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직시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환난과 그런 핍박 가운데서 실망치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인자를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똑같은 본문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하면서 인자의 오심을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요한계시록에 쓴 우리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절의 나팔 소리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전쟁 상황에서도 나팔을 불며 또 왕에 등극할 때도 큰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은 이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이스라엘의 구원,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11장 12절의 말씀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전 스가랴서 9장에서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수님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와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모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천년 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한 기대 중 하나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 사방에서 모으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의 영광스러운 도래와 함께 의인들이 모일 것이며 이어서 그들은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드러나는 본문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너희가 땅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 그 안에서 동방에서 사방에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잔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그 안에 그러한 모임에 모인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31절에 나와 있는 이 땅에서 저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 보면서도 우리가 교회의 또 전초적인 모습, 또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32절에 나오듯이 무화과 비유를 통하여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나왔습니다. 아까와 같이 우리가 그 잎사귀에 달려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에 맺힐 열매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나든 또 하나님 종말에 가까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네가 인자가 오심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잘 알고 너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된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화 있을 징조, 우리 앞에서 나왔던 23장에 나왔던 화 있을 징조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약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지막 결국 AD 70,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는 그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천지는 없어지실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원할 것 같은 하늘과 땅, 그렇지만 일시적인 것이며
또 종말이 시작된과 동시에 더불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원하지 않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비록 현 질서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 세상의 끝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31절과 같이 모든 택하신 분들을 하늘에서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면서 우리의 청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을 읽으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두려움과 전쟁의 소식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지금은 기후 변화가 너무나 심해서 언젠간 우리 손자 세대가 되기도 전에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예언을 하신 그런 진단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항상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도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오직 성부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인간적인 마음에 정말 우리가 어느 때에 오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또 학자들도 이 30절에 나오는 인자가 오는 때와 또 31절에 나오는 때, 또 우리 어저께 나누었던 본문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계속 알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재림의 때야,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야, 아니야 이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얘기하고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결국엔 36절의 말씀처럼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아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자가 가까이 오는 줄 알아야 되는 민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만약 모르고 계셨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여러 가지 막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공포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24장 29절에 36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지금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유행하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우리 어른들 이제 고령화되면서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잘 죽어야 될까에 대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 특히 2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웰 라이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웰 마지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라는 포인트가 바로 24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종말론과 환난은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이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은 바로 주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종말로는 공포와 또 우리의 경각심과 내가 진짜 지킬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시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조금씩 이 예수님의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구나,
마지막 환란의 때에 정말 엄청나게 천지가 없어질 정도의 환란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주사를 맞기 싫어서, 특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세대 때는 불주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지만 여기 옆구리에 이게 불주사 자국이라고 해가지고 막 진짜 화상당한 흉터처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불주사를 맞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저는 안 맞았습니다. 참 안 맞길 잘했던 것 같은데 흉터가 생길까봐. 근데 요새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커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쳐가지고 이제 염증 그런 주사를 맞는데, 소염 주사를 맞는데 갑자기 주사를 맞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지 솔직히 겁이 막 났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따끔할 거예요. 따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쫙 맞으니까 맞다. 우리가 말하는 이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환란은 2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거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마지막 그런 것을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의 그런 것의 갈림길이지만 이것이 따끔과 같은 그런 미리 주사를 맞춰주시는 또 종말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시가 어느 때인지 또 어느 때가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또 두렵지 말라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나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편 122편 6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시편 122편 6편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또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멸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의 안은 속에서 평안함, 그 평안함을 바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평안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의 환란을 겪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와 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종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과 또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또 환난 가운과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사를 맞는 명령처럼 우리의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런 환난 속에서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2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들을 불러서 천국 왕국을 하나님 이루신다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인자함을 믿으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마지막 때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준비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